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정신도 다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10월의 셋째 주를 맞이해서 이제 제법 쌀쌀하고 엊그제 비로 인해서 더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이 가을은 비가 한 번 오면 더 추워져. 그 절기가 봄에는 비가 한 번 올 시간마다 따뜻해지고 가을엔 비가 올 때마다 추워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길가에 은행잎들이 이제 노랗게 물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멋있는지. 높은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들이 옷을 다 갈아입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육신도 정신도 주님이 자유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지 몰라요. 전직 대통령 2분하고 그를 비롯해서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학자들, 공무원들, 백성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지 몰라요. 그들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마찬가지로 이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오는가? 이 어려움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환난이 지나고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이런 어려움이 지나면요 다시는 그 자리에 잘 가지 않는 이런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잘 의지하지 않던 이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물론 큰 믿음이 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저기 무슨 또 환난이 있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 띄어지게 하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데,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그 인물들을 보게 되더라도 뭐 세계적으로 아주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링컨이라 그러네요. 링컨은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했고, 내가 백악관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링컨이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고 성공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요한 웨슬리는 세계적인 부흥사 아니에요? 감리교 창시자라고 말하신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으로 하늘나라를 간다. 이거 다 기도에 대한 중요성들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를 어떻게 돼요? 돌아보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주님은 이뤄가게 하십니다. 제가 이 음악가들은 잘 몰라요. 우리 그 음악을 전공하신 우리 지휘자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 음악가를 말하는 자체가 좀 그래, 그죠? 그런데 우리 베토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뭐 세계적인 음악가 아니에요, 그죠? 이분도요, 봤더니 내가 그걸 봤더니 어릴 때부터 엄청 어려움을 겪었더라고. 4살 때 이 악기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뭐 천재적인 그 자질을 타고났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궁중의 지휘자였더라고. 7살 때 대중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너무 알코올 중독이라 가정을 아예 돌아보지 않아가지고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1살 때는 악단에 들어가서 심부름해가며 같이 그 연주도 하게 되고, 그다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17살 때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서 완전 고아가 된 거예요. 어둠 아니요, 그죠? 이럴 때 이 베토벤이 나는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기도하게 됐고 기도할 때마다 위대한 작품들을 내게 했는데, 그게 30살 때는요 베토벤이 귀가 완전히 멀었어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 이 베토벤 작품이 완성된 것도 있고 미완성곡도 있고, 뭐 여러분 보면 미완성곡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나도 그건 잘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1500 정도 작곡을 했다 그래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교향곡 9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향곡 9번이 연주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래서 기립박수를 막 쳤는데 이분은 그걸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왜? 기가 완전히 먹어서. 그런데 베토벤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환난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성경 읽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큰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죠? 아니,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원해내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가가 뭐냐? 선한 일을 했으면 엄청난 대가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대가가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기는 거예요. 1, 2년 쫓기는 게 아니고 10수년을 계속 쫓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는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딱 만난 거예요.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친히 군대 3,000명을 몰고 찾으러 온 거예요. 잡히면 그 완전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 속에서 진 시편이 기도가 57편이에요. 시편 57편. 57편 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편 51편 7절이에요. 1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금 이 동굴 속에 갇혀 있지만 정말 지금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왜? 나를 성결케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또 이 고난은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고 고난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 육신적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12년 동안
B형 간염으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오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한 2년 동안 있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다 죽는다 그럴 때, 그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교회 일을 하다가 나무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그게 이제 제가 3번째 허리 수술을 한 거예요. 허리만 한 군데를 3번 한 거예요. 허리를 3번째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안 되는데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젊지, 아이는 어리지. 그때 내가 3번째 수술했을 때가 우리 상아가 유치원 막 들어갈 때인데, 그거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앞이 캄캄 이럴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뭐 했어요? 나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한 찬송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 실력은 알잖아. 찬송가 부르시고 박자 틀리고 틀리고, 그렇지? 근데 그때 제가 한 찬송가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 그 찬송가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뭐 음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 부르고 눈물 흘리고 또 부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치유의 손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471장 옛날 성경 528장이에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3절 보면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고, 그런 경험 후에 하나님이 건강케 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전혀 없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마 약속하셨고, 능력 있는 손을 얹으셔서, 주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능력 있는 손을 얹어서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합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시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럴 때 우리를 성결케 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 유명해서 알잖아요, 그죠?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거는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우리가 이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셉이 그가 어릴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당시는 요셉이 막내였어요. 그 이후에 하나 더 났으니까 요셉이 막내였는데 형들이 다 일을 하러 갔는데 멀리 간 거예요.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갔는데 그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야, 너 형들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했나? 거기 좀 갔다 와라. 그런데 이 요셉이 아무 불평 없이 큰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세겜에 도착해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다 거기서 둘러보고 찾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네 형 같은 사람이 누가 저기 도단에란 지역에 거기 있는 것 같다, 한번 가보라. 도단까지 다 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죠? 거기서 형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근데 형들은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니, 제가 어릴 때에 꿈을 꾸고 나서 우리가 지한테 다 저런다 그랬지? 저거 아주 교만한 놈 저거 죽여버리자. 이야, 이 막내 동생은 형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을 하는데 형들은 어떻게 그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 묘해, 그지? 부모는 자식들이 다 잘 되면 다 기쁘고 좋아. 그런데 이게 형제들만 하더라도 시기 질투가 있어서 나보다 더 잘 살면 이게 시기하고 나보다 잘 되면 그게 뭐하고, 이게 사람의 참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인다고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마침 그 웅덩이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큰 웅덩이에.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달라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겠어. 그래서 형들이 그를 끌어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또 간 데가 어디요? 보디발이라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보디발은 굉장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이 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안에 감옥이 있어. 근데 그냥 감옥이 아니고 왕의 죄수들, 다시 말하면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갇히는 그 감옥, 한 번 갇히면 나오지 못한 이런 감옥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팔려갔는데 여러분,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집에 총리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한 날은 너무 이쁘고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꼬신 거예요.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앞에 득제하리요? 그리고 그 자리를 탁 떠나갔는데 이 부인이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좀 이뻐해 줄래 했더니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이거 열이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탁 가가지고 여보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왜 그래? 나 바쁜데니까. 아니요, 잠깐만 들어와 보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 남편이 아니 왜 그래 갑작스러니까, 그러게 당신이 우리 집에 데리고 왔던 그 종이 말이요,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소리를 지르더니 옷만 벗은 거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 옥에 갇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감옥에다가.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사건인가, 이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반하고 범죄자시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건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그가 택한 사람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시련이 왜 오는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왜 훈련시키는가?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잖아요. 어느 군인도요, 어떻게 훈련받지 않고는 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신병 교육대를 다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교로 세우려면 거기 걸쳐서는 안 돼요. 왜? 장교로 세울 만큼 그들보다 몇 배 더 어려운 훈련을 다 거쳐 맞춰서 장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시련이 있습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픔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이 있을까? 그거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찬양대의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이 절제된 소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 찬양대가 한 번 하면 우리가 뒤에서 앵콜을 그러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다 여기 다 전문가만 하는 줄 알아. 근데 우리가 전공자가 없잖아요, 그죠? 전공자는 2분밖에 없어요. 우리 지휘자하고 반주자 선생님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보셨잖아요. 매주마다 어떻게 해요? 끝나 3시, 오후에 세배 다 끝나면 3시부터 5시까지 이들이 어떻게 늘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10시 와가지고 11시 예배인데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그죠? 지휘자님, 반주자님 비롯해서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왜? 이 시련을 당했어요. 왜? 총리가 세우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몰라요. 광야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이들의 양을 치면서 누가? 자기가 왕자였잖아. 내가 왕자인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냐? 내가 이 일할 사람이냐? 때려치고 갔다면 이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 고난과 연단시켜놓고 뭐하고?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 출애굽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왜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가?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집에서 아버지를 잘 섬겨. 말하면 군말이 없어. 야, 그럼 갔다 올게. 가.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얼마나 약이 오르고 얼마나 원수가 되겠어, 그치?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형들 한번 욕하고 형을 섬기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야. 갓들이 이제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요? 한번 가면 죽어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송교도소. 들어봤나요? 옛날에는 청송교도소 그럼 무서웠어, 사람들, 그렇지? 왜? 거긴 청송감호소 그랬어요. 감호를 받아서 가는 사람들, 악한 병들 가는 사람들. 그래도 그들이 다 죽지 않았어. 벌써 나와서 다 막히고 다 사람 나왔어요. 근데 이 감옥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한번 갇히면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감옥에 요셉이 뭐해서? 죄를 져서? 아니, 아무런 죄 없이 거기 갇힌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 그지? 아, 이건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간수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섬겼는지. 간수가 어떻게 자기 일을 이 요셉에 다 맡겼다니까.
여러분, 내 있는 위치에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교회에서 맡겨진 일, 이거요. 이게 좋은 자리도 아니다. 이거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일은 다 선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충성을 섬기면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뭐라 했어요?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그 주인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리라. 여러분, 어디든 괜찮아요. 찬양되든 교사든 아니면 주방이든 충성으로 섬기면 주님이 약속이 뭐예요?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겨주고 보너스로 주는데 주인의 잔치에 네가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시련을 통해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당시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게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어. 또 이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 또한 뭐요? 축복의 한 단계였어. 할렐루야. 우리가 단계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다리가 하나하나 단계가 있듯이, 그리고 단계가 또 올라가는데 이 단계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예전과는 틀려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그럴 때는 공무원 시험 보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5급 공무원이 말단 공무원이었어. 5급 공무원 시험지가 5급 공무원 빨갛게 써서 나오는데 그거 사람들 안 보이려고 신문지로 뚫뚫 말아가지고, 왜? 감춰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공부해서 5급 공무원 쪽팔린다 이랬는데, 이게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은요 공무원이 얼마나 힘든데. 총리는 몇 급이요? 난 이 공무원 제도를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네. 총리는 몇 급이에요? 아니, 왕이 1급이라면 총리는 2급 아니에요? 밑에니까, 그치? 뭐 그렇다 쳐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출신이 아니야. 팔려온 종이야.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결국 봐요, 그죠? 요셉이 여기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절대 총리가 될 수 없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을 만났는데, 모든 그 업무를 다 감당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중에 두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는 술 가난장, 하나는 뭐? 떡 굽는 가난장. 우리가 이런 말하면 감이 안 하면 술 가난장이 뭐고 떡 굽는 장이 뭐냐? 나도 잘 몰라. 그런데 하여튼 이들의 권세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왕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생각해 본 건 있어. 아,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 여러분, 대통령 옆에 가장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요? 예? 비서실장보다 더 옆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 누구요? 예? 사모님? 아니요. 누구? 생각해봐. 요리사? 그렇지, 떡 공장도 요리사잖아, 그치? 근데요, 요리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거야. 아, 그렇지, 이발사. 이야, 대통령인데 이렇게 누우세요? 그 칼이 얼마나 잘 들어, 그지? 아이고, 이거 참. 이게 술 간원장이라면 떡 보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을 죽일 때 누가 약을 타면 그 죽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이거 대단한 권세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강신장 아니면 그지? 대통령이 얼마나 근데 눈도 감고 면도할 때 눈 뜨고 이러고 보는 사람 없잖아, 그지? 눈 감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 완전 이거 허위 아니요?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은 소리인데 장관들이 대통령 못 만납니다. 만난다고 잘 안 만나져요. 국회의원요 대통령 만나기 힘듭니다. 안 만나세요. 대통령 그렇게 쉽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관들이 뭘 물어보려면 빼꼼히 이제 왕이 대통령이 면도라고 가면 막 가지고 각하 오늘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본다잖아. 누구한테? 면도사한테. 왜? 오늘 기분이 안 돼? 그럼 안 만나라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가서 그분이 꿈대로 나가서 복직이 된 거예요. 되자마자 나를 기억해달라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한참 지났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꿈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로가 승질이 급한가 봐. 나 같은가 봐. 야, 다 집합이란 니들. 술사람 뭐 이거 다 집합해가지고 이 해석 못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생각하니까 누구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내 꿈을 생각했지. 그래서 요셉을 불러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너무나 우리가 상상도 안 하고 쉽고 빨라. 꿈 하나 딱 해석했더니 그게 뭐라 그래? 야, 내가 어디서 이렇게 신의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뿐이라. 왕자리 이뿐이 아니라 이것뿐이라는 거야. 다 너에게 맡기마. 총이 된 거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감옥에 안 갔다면, 아니 감옥에 가서 그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간수들에게 대들고 내가 뭐 이까지 일할 사람인가 내가? 우린 보통 그런 거 만나면 그래. 내가 이 일할 사람인가? 내가 뭐 이런 교회 댕길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 앞에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이게 축복의 단계, 축복의 디딤돌이야.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들은 많아요. 질병으로 인한 시련이 있고, 사업으로 인한 시련이 있고, 가족관계는 시련이 있고, 부부간의 시련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련과 이런 일들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혔다는 게 뭐예요? 몸도 마음도 다 갇혔다는 거예요. 다 된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할렐루야. 23절에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연단, 아픔, 고통,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우구를 알고, 너희들이 힘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감독 자리에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우구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예요. 삶이 깊으면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가운데 시련이 크고 연단이 크면요, 이 연단 지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연단 때문에 어떻게 나를 성결케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축복의 디딤돌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학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아픔과 고통과 연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디딤돌이 반드시 될 줄 믿고 우리가 앉은 자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깁시다. 할렐루야.